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이렇게 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성령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저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진이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수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왔다. 우린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관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할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젠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잘 읽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거를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여러 지방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에게 오라고 사도 바울이 꿈을 꿨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지도 보이잖아. 지도 보이는 왼쪽 상단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동 지방하고 유럽의 사이거든. 이게 지중해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이 왼쪽에 있는 유럽 지역이고 그 위에 맨 위에 그 빨간 점들이 녹색 줄 위에 빨간 점들이 있는데 가장 위에 산봉우리처럼 올라가 있는 데가 이 빌립보거든. 이제 빌립보 교회 아이고 이거 아니다고 빌립보 교회가 보여. 그러니까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를 막으셨다고 했을 때 그 아시아는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 지방. 그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마게도니아 그 건너편에 보면 아시아라고 돼 있지. 서머나 뭐 이런 교회들 나오는데 이 아시아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날 꿈을 꿔서 이 마게도니아 유럽 지방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무리하게로 넘어와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이 마게도니아야.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 이 지역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지역이야. 그래서 유럽의 복음을 전달받은 최초의 지역인 거지. 그렇죠? 오늘 그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 아까 마케도니아 이거 커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중해 맨 오른쪽 쯤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위를 쭉 올라가 가지고 이 유럽하고 그리스 아테네하고 이스탄불 막 있죠. 마케도니아 이 지도인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빌립보가 이 위에 있었던 거지. 흑해 옆쪽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최초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성경을 다시 설명을 해줬으니까 16장을 아까 말한 대로 그 지도를 눈에 두고 이렇게 한번 쭉 다시 한번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은진이 이 사진은 우주지. 네. 이거 보면 나 그거 생각나. 그거 닥터 스트레인지. 너 닥터 스트레인지 봤어? 아니요. 안 봤어. 거기 이런 장면 나오는데 도로마무? 우리 어떻게 다 좀 읽어봤나요? 우리 아진이 우리 혹시 나누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 있었을까? 그냥 좀 눈 띄는 구절은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28절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음, 이게 왜 눈에 띄었을까? 왜 약간 감옥에 음, 갇혀 있으면은 감옥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수업도 다 그렇게 다 풀렸고 막 문도 다 열려 있고 심지어 지금 간부는 자결하려 해갖고 잘하면 이제 간부가 자결한 다음에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도 갇혀 있는 몸인데 이제 간부를 챙긴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사님도 그렇게 궁금한 적은 있었는데, 맞아. 새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아. 그치? 왜 그랬을까? 바울은 왜 그랬을까? 도망쳤을 수도 있는데, 감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도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냥 죽게 놔두고 그냥 도망갔으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진이 생각에는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냥 바울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사는 사람이고 막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자살하면은 이제 뭐 이제 회개도 못 하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네, 그런 어, 거 같아요. 자기를 좀 희생하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되겠다. 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른 친구들 생각도 한번 나눌까? 민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나갔을까? 민기 일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어, 죄책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두고 가면, 가면 못 두고서. 어, 그치.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말씀 말고 혹시 그 눈에 들어오는 다른 말씀 있었어? 민기. 저는 이해도 잘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생기지. 그래. 그래도 성경을 몇 번 읽다 보면 이해가 이제 조금 될 때가 올 거야. 그래도 읽어줘서 고맙고. 우리 지금 예영이는 학원이니까 말을 못하고, 우리 은진이는 맨 나중에 시키고, 은정이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어? 조금 늦게 들어와서 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늦게 들어와도 못 읽었어. 아, 그랬어? 빨리 들어와라잉. 은진이 나눠줄래? 혹시 있으면? 네, 음, 일단 27, 28절인데 음,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공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에 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이 말씀이 레미제라블에서 음, 그 사람 뭐였지?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음. 장물장이 그 사람 살려주잖아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단수? 그냥 지금 자리에서 죽이라고 안 죽이면 내가 너 다시 죽이겠다.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어, 뭔가 그 장면이랑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어, 매우서 아니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또 남는 건 30절, 31절, 32절, 33절인데요. 음,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죽은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성경 말씀 있으면은 그 구절 해석해주는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음, 유명한 거 엄마가 추천해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음,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약간 의심해도 되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걸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저희를 위해서 구원해주신 그 사실은 절대 의심을 하지 말고 믿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루어 주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 아무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꼭 믿어야 된다고 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나가지고 기억에 남고 음, 32절, 33절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방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이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음,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회개를 할 때 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음, 이거는 이 간수가 이제 하나님 아니 아무튼 좀 새롭게 세례를 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 나눠줘서 고마워. 우리 은진이 생각 한번 들어볼까? 이 간수가 이렇게 자결하려는 장면, 그 은진이도 기억에 남았다고 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를 해치지 말고 우리 모두 여기 있다고 했잖아. 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자리를 도망쳤을 수도 있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은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냐하면 음, 왜냐하면 자결하면 지옥 가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어차피 자기 앞날을 다 이끌어 주실 걸 알아가지고 음, 그런 거에서 약간 두려움 없이 음,
약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음, 칭을 너무 나눠준 게 다 동감이 되는 그런 말인데,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마 그 사도 바울한테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결하려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갈 수 있을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뭐 죄책감이 들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마음속에 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서 피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어,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양심적이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하고 이게 왜 감옥문이 흔들렸냐면 봐봐. 25절에 보면은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자꾸에 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 감옥문을 열게 하고 착고가 풀린 것이 그냥 사람의 뜻의 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임재를 하신 거거든. 성령님이 강하게 그 공간 가운데 임재를 하셔서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이때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럼 성령님이 만약에 너 빨리 도망가, 채 죽어도 괜찮으니까 도망가. 이랬을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냐면 33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했잖아. 유럽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된 데가 빌립보, 교회가 성립된 데가 빌립보라고 했잖아. 이때 전설이라고 하냐 전해지는 말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루디아라는 그 믿음의 여자하고 이 간수하고 간수 집안 사람들이 이 처음 빌립보에 세운 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간수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행했던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 속에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간수하고 간수 집안에 대해서 그 집안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지.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거 조금 뭔가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나한테 유익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종종 있었냐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막 계산기 같은 거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구멍가게 어렸을 때 구멍가게 하는 주인들이 전도사님 어렸을 때 구멍가게 하는 주인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경우가 있었거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산도 잘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왜냐하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뭘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를 주잖아. 그러면 그 잔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야. 원래 100원, 200원 잔돈을 줘야 되는데 막 700원, 800원 잔돈을 주는 거야. 그 할머니인데 할아버지는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랬을 때 어렸을 때는 눈 질끈 갖고 그거 갖고 집에 가지. 그치?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커피숍을 가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을 가면은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시거든. 근데 며칠 전에도 그 전도사님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3잔을 시켰는데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한테 전도사님이 거기는 좀 비싼 커피숍에서 뭐 차 한 잔에 6, 7천 원 하니까 그래서 이거 그 어떤 차를 시키면서 따뜻한 걸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모르고 아이스를 준 거야. 아이스를 준 건데 예, 그거를 전에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시 따뜻한 걸로 받았어.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인한테 이제 혼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괜찮다고 아이스 마시겠다고 그렇게 예, 해서 그 친구가 아마 혼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이해하니? 전도사님 말 이해하니? 아이스가 훨씬 더 맛있어.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눈 한 번 이렇게 질끈 감으면 이익이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아마 울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얘기했잖아. 성령님이 양심의 가책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한 성령님이 그렇게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 마음대로 따라가. 그 내가 이익이 된다라는 그거 보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 그러면 성령님이 진짜 기뻐하죠. 내 마음도 기뻐. 혹시 이런 경험 있는 그런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 있어? 마지막으로 있으면은 그거 한번 들어보고 마칠까? 없으면 그냥 마치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기 내일 뭐 주사 잘 맞고 뭐 이상하면 항상 그 좀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면은 병원에 바로 연락하고 내일도 우리 친구들 민기 그렇게 하고 내일도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민기야, 네? 너 한번 기도해 볼래? 마침 기도? 아니요. 다음에 할래? 네. 너 다음에 한다고 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순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유럽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최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서 늘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